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사회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심이 있는 사회를 목말라 합니다. 속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진리가 있는 세상, 용서함과 은혜가 있는 세상,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원하고 목말라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인내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와 용서함과 배려심이 가득 찬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의나 사랑이나 진리나 용서나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라도 그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이 필요하고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스스로 영광을 찾아 나서고 스스로 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이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쓸 뿐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성공, 최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이 필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영광을 찾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때로는 명예와 돈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 엄청난 고통의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의인과 죄인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살아있을 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심판입니다. 죄의 후유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후유증은 또 다른 증상들을 낳는데 불안함과 걱정과 낮은 자존감 또는 허세, 현실 도피나 중독, 돈이나 관계의 집착입니다. 의롭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죄의 고발에도 자유롭고 떳떳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를 얻지 못할 때 스스로라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라도 해명하고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명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만나세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 스스로의 영광과 자기 스스로의 의에 취해서 자뻑하는 것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런 나르시시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모습이 절절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은 그렇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야, 죄의 이런 개념 난 믿지 않아, 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죄를 믿지 않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데, 복음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세상은 죄라는 개념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받습니다. 죄책감에서의 자유, 수치스러움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이 필요하고 칭의가 필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혈이란 보와 같이 소중한 피라는 뜻입니다. Precious blood of Christ. 찬송가의 예수의 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보혈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런 찬송가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피를 찬양하냐? 저는 어려서부터 공포 영화를 싫어하고 피만 봐도 겁나고 무서운 것은 딱 질색이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끔찍하게 피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기독교는 좀 더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 없나? 왜 하필이면 막 피범벅이 피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깨끗하게 목욕한 상태로 baby fresh 해가지고 smells good 그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죠. 핏덩어리, 피범벅이가 돼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범벅이가 돼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피인가? 왜 하필 피인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하고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수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가 율법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20절에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아니 613개가 아니라 10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또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 제가 중고등부 인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귀여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도 전도사님은 죄인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은 죄인 아니잖아요. 나도 죄인이야. 그랬더니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도 죄인입니다. 예.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 똑같은 죄죠 뭐. 예, 다 그렇고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 사랑, 진리, 용서, 은혜,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믿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함께 받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은 두 가지의 다른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과정인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의롭다함은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예복이 없이는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바로 이 예복이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야만 나는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예복을 입고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예식장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완벽한 의의 성적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의의 성적표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불우이웃을 돌아라, 선행을 베푸며 살아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do this, do that. 그러나 기독교만이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의로운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속죄고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24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 쉽게 번역한 것이죠. 구원이라고. 원래 구속이라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다,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빚을 지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평생 일하면서 갚았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평생 노예로 일하면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율법에 넣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자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는 구약의 룻기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기업을 물으는 자, kinsman redeemer가 나타납니다. 친지 중에 구속자란 뜻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의 땅을 친척이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되돌려 주는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집도 다시 찾고 빚져서 억지로 빼앗기고 상신된 것들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그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지 중에 구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친척만이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지, 뭐 삼촌이든 사촌이든 오촌이든 친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 구속자가 자발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친척이 있어도 그 친척이 싫다 그러면은 이게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친척되는 사람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에게 적용하자면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큰 오빠, 큰 형이 되셔가서 우리와 형제 자매 관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and its shame.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삶과 맞바꿈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단의 인질로 잡혀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들을 놔주고 그 대신 나를 잡아라 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꾸셨고 그분의 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때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력 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입니까?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노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얽매인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는 직장이 부산으로 옮겨가면 부산으로 옮겨가고 해외로 가면 해외로 가고 해외 출장도 가고 일주일 7일 일하면 일하고 건강도 망치고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직장이 요구하는 것에 하나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면 그 직장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는 주인이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그 관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25절에 나오는 속죄 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희생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속죄 제물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라 그러면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절대 화내지 않으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불편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명백한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데, 누가 살인을 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깡패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협박하고 두들겨 패면 여러분 안에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는 정의의 표현이며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몸으로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가해자가 그 죄의 값을 갚거나 피해자가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치러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거나 해서 죄의 빚을 갚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해자가 용서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은 속에서 화병이 생기고 평생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고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복수를 꿈꾸고 실질적으로 복수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한다고 시원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도 가해자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개가 이유도 없이 막 짖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도 땅에 엎드려가지고 오 얘야?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 보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흥분을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이빨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은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고 이빨 2개 부러뜨렸으면은 이빨 2개만 부러뜨리다. 그래야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온 마을 사람들이 연결돼 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쑥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복수하면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애꾸는 아니면 장님이고 이는 이, 누는 누, 다들 이빨이 안 좋거나 나가가지고 임플란트하고 오직 안과 의사와 치과 의사만 돈 벌고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슬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온통 복수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사드 배치했더니 사드 보복하고 막 그렇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자기 사부님을 죽여가지고 그 어린 청년이 자라가지고 복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지켜보던 또 어린 딸이 또 자라가지고 또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고 또 복수를 하고 그거를 지켜보던 어린 조카가 또 자라가지고 또 집에 가서 악순환의 연결입니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인데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대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화입니다. 어떤 아이가 조그마니까 이 재래식 나무 널판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빠졌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독성이고 그래서 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도 누가 구해줘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다 똥 뒤범벅이 되고 아이는 놀라서 막 엉엉 우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모였지만은 이 고약한 똥 냄새 때문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저기서 어떤 여인이 막 달려옵니다. 아이를 바락 껴안더니 아이를 안고서 양수기 물 펌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씻어집니다. 똥물이 튀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독한 냄새,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이 아이를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인데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대로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본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똥냄새 나는 죄의 정말 추악한 모습과 악취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보혈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 더러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처음으로 학교 등교하시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찡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첫 아이였다면 더 슬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큰 아이 처음 학교 갔을 때 어저께 일처럼 기억합니다. 가방을 메워줬는데 가방이 반이에요. 머리가 안 보이고 가방만 보이고 가방 밑에 다리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는데 첫 아이라서 그런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우리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각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다 짐 옮겨놓고 그리고 쿨하게 그 앞에서 울지 않고 나왔는데 운전해서 집을 가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잠시 세워놓고 펑펑 울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또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에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군대에 가서 좀 고생하지만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찡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서 핏덩어리가 되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 가사를 쓴 잔 뉴튼이라는 영국분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빨리 마시느라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설교할 때 물을 자주 마셔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설교를 저를 모니터링 하시는데 너무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죄송합니다. 빨리 마셔서 흐름을 끊지 말아야지 했는데 잘못 파이프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가를 쓴 잔 뉴튼 목사님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노회선에서 일했습니다. 노회선 선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미스터리는 이 나 같은 죄인 작사는 잔 뉴튼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멜로디는 그 작곡자가 이상해요. 작곡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곡이 오음 음계로 지어졌습니다. 펜타토닉. 다시 말해서 피아노의 검은 건반 5개로만 칠 수 있어요. 아리랑도 검은 건반으로만, 검은고도 그렇죠. 그런데 이 오음 음계는 오래된 문화에서만 존재해요. 동양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달라요. 이 미스터리가 영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멜로디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잔 뉴튼 목사님이 이 가사를 짓고 이 멜로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쩌면 그가 노예선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아닌가.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 정말 끔찍한 제도였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미국에, 유럽에 이제 팔면서 조금이라도 배에 더 많이 실으려고 그냥 앉혀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모시지 않았고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가지고 이 노예들을 눕혔습니다. 쇠사슬 묶인 채로. 촘촘히 이렇게 쌓아두듯이 눕혔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자리를 좀 잘못 잡으면은 그냥 위에서 똥오줌 그냥 쓰러지면 그냥 얼굴에 맞고 몸에 떨어지고. 그래서 노예선이 도착했을 때는 3분의 1이 죽고 뭐 50% 죽고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노예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처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잔 뉴튼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죄책감이 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없는 멜로디가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울면서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잔 뉴튼이 괴로워하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잔 뉴턴은 이 말을 남겼습니다. I am a great sinner, but Christ is a great Savior.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큰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길은 딱 하나인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아시니까 새롭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을 들으면 지루하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묻어졌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했던 초심을 되찾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